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6장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먼저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또 메시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더 제 마음에 들게 번역한 것도 있고 좀 아쉽게 번역한 것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번역이 그래요. 자, 메시지에 있는 부분 보시면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네 군데로 나눠서 또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계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이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 여러분입니다. 시작.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따르는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장수할 것이다 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그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집에 가면 우리 집 가정의 조직도를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질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약간 건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주 앞에서 하겠다라기보다는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는 듯한 발언으로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자매님은 바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음 주에 목사님이 머리답지 못한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가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어느 가정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자, 오늘 우리 지난주 거 복습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하면서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질서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위에는 주께서 머리 되신다. 가정의 머리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서상으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아래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자녀가 부모처럼 이렇게 옆으로 온다거나 심지어는 위로 가서 막 자녀가
뭐 결정권을 가진다거나 이렇게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부모님을 좀 실수했다고 해서 막 타박을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특히 자녀들 앞에서 엄마가 자녀들이 있는 데서 특히 이게 제일 더 안 좋은 거죠. 뭐 마찬가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아빠에 대해서 그 면박을 준다거나 자녀들이 있는 데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자녀들이 있는 데서 남편이 아내를 핀잔 주는 것도 절대로 삼가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 아빠나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엄마는 뭐, 아빠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사 서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중에 둘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아이들 앞에서 뭐 이렇게 서로 뭐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래 내지는 뭐 이렇게 아이들 편을 든다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 먹이려고 남겨놓은 과일도 남편이 먹을 때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 줄 건데 그거 손대지 말아요 이러지 마세요.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특히 애들 있는 데서 그러시면 안 돼요. 남편이 먹겠다면 먹으라고 두세요 제발.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니까 꼭 그러잖아요. 뭐 남편이 애들하고 먹을 것 같고 싸운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건 뭐 반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특히 자녀들 앞에서 서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들보다 남편을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움직이죠. 자,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근데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내려갑니다. 그럼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화살표에는 어떤 단어가 붙을까요? 책임이 붙습니다. 물론 사랑이죠. 물론 사랑인데요. 책임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듯이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야 된다. 어떤 책임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책임을 져야 된다. 어렵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보이게 드러내는 역할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해야 된다. 그게 더 어려운 역할을 맡은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가정에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면 이런 가정을 따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머리다운 머리입니다. 머리다운 머리. 제가 이발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다운 머리를 보여드리려고 이발을 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머리되심을 깊이 깨달을수록 아래로 머리됨을 나타내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 남편이 또 그 부모가 하나님의 머리되심을 깊이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책임져 주심이, 나를 지금 이 부족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 머리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를 잘 돌보고 싶으시다면, 또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녀를 잘 돌보는 법 이렇게 세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가정을 뭐 이렇게 남편은 사랑하는 법, 뭐 아내 사랑하는 법 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수록 정말 남편다운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 우리가 더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들한테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요 항목들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명령들을 가지고 적용을 자기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가서 딱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안 좋은 모습이 이거죠. 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딱 들었지. 이제 당신 교회가 예수님한테 복종하듯이 나한테 복종해! 딱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내는 할 말이 많죠. 봐봐 당신은 하나만 듣고 둘은 안 들었어.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먼저 머리인 당신이 나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 받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어떤 공격용 무기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하래잖아가 아니라 내가 그럼 나는 이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했는가? 남편은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했는가? 물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적용을 나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편이 머리답지 않은데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데 제가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것은 너는 내 이야기에 순종했느냐? 자, 주 안에서 경외하듯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답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남편이 존경할 만하니까 내가 존경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순종하겠다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고 내 아내가 뭔가 많이 부족하고 나한테 순종하지도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희 가정에 너희 아내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나는 주를 경외하고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나중에 주님께서 너는 그래서 아내를 사랑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제 아내는 전혀 이렇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안 하던데요 라는 말을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너는 남편에게 순종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우리 남편은 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핑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네가 순종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주께 하듯이 주께서 하셨듯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인내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에게 주어진,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이 나의 이야기를 너는 정말 신뢰하고 감당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원칙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원칙입니다. 어렵게 명령법에는 직설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요, 특히 신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신다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이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꾸 슈퍼맨 같은 능력을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서 수험생들 머리에다 딱 하고 붙이고 하나님이 내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거야.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뭐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네가 하나 못하나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었고 나는 너와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가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주님 내가 못하지만 우리 기드온 요새 사사기 보잖아요. 내가 용사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그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 순종할 만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으나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놓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에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이런 원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과 가정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거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녀들은 별로 없겠네요. 자녀들의 경우에도 더 우리 아이들이 크면 그럴 수가 있겠죠. 특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예를 들면 부모님이죠. 예를 들면 남편이죠.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이죠.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된다는 이 명령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들의 머리됨은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럽고 원리는 말씀드리지만 또 케이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부모님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갈등해 본 적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믿는 가정에 있는 아내를 또 만나서 또 아내하고의 문제에서도 신앙에 관한 부분으로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제가 100% 다 공감합니다, 압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오늘 머리다운 머리를 하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선이 되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없어졌나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음에 남편 이 순서면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이나 그러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더 원칙입니다. 당연히 우선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께서 너 예수님 믿지 마.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은 너희가 나보다 부모나 처자나 더 사랑하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죠. 그때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거는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뭐 죄를 짓는 자리로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도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잘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지금부터 뭘 믿으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믿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는 남편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지점에서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부모님의 경우에 언제 많이 부딪히는 것을 봤냐 하면은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할 때입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번 결혼식 주례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하겠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 저희는 꼭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해야 합니다. 목사님 모셔야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피로연할 때 술도 올리면 안 됩니까? 또는 제사 문제가 걸릴 때가 있죠. 너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거냐? 아니요, 저는 하나님 믿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부딪히는 지점이죠. 조금 더 많이는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말고 여행 가자. 이거 주로 아마 남편들하고의 문제겠죠. 또는 반대로 아내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가족여행 좀 오랜만에 갑시다. 교회는 가야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금 이야기한 모든 부분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하느냐 마느냐, 주일날 교회를 오느냐 마느냐는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하죠? 자,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제사 문제도 굉장히 본질적인 영역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의 거부였고, 그때는 그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집안에 있는 그 신주 단지를 깨트리느냐 마느냐가, 그리고 집에 붙어있는 부적을 띄느냐 마느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의 그 지점에 있어서 완전히 본질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담대하게 거부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시대가 좀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효와 하나님이 대비되는 것처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것을 드려도 그렇게 그게 뭐 진짜 조상신이 우리를 뭐 잘 안 하면 우리한테 해코지한다 이런 생각을 잘 이제는 지금 시대 사람들은 거의 하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께 효도한다라는 차원으로 만약에 많이들 하고 있다면, 저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오히려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지점은 내가 정말 죽게 복종하듯이 남편한테 복종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가?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싸움의 본질의 싸움은 요 지점인 겁니다. 내가 죽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물론 많은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이게 이제 핑계처럼 될까봐 제가 살짝 걱정도 되고, 어떤 영역들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돼서 이게 내가 막 예 신앙이 뭐 막 또 엉망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은 아시겠죠? 아이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상 어쩔 수 없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 하나하나의 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 의견을 주장하는 영역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해서 옳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어서 내가 그냥 순종하는 영역의 싸움이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네, 남편 당신의 머리 되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부모님을 구원하실까요? 남편을 구원할까요? 아내를 구원할까요? 그 영역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시겠지. 이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의 결과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목까지 내가 순종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이. 내가 주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부모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가정에 평안이 올 때도 있지만 싸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가치관이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부딪히니까요. 이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해야 되죠. 근데 그 승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막 우겨가지고 내가 교회는 죽어도 못 빠진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하루 더 나가는 것보다 거기서 내가 죽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하는 싸움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싸움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싸움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의 머리 되심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부르셔서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섬김을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쓰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싸워서 교회를 나오는 시간보다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차라리 그 자리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전도하기가 더 좋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 모든 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혼자 울면서 기도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말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하려고 애쓰면서 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또 이미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또 모범을 보여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오히려 교회 욕먹이기 싫으니까 이런 말씀으로도 이미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칠 때가 많죠. 낙심이 될 때가 많죠. 이럴 때 믿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싸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으로 막
말싸움을 하고 이기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딱 확보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는 쪽으로 내려가는 싸움입니다. 져주는 곳으로 내려가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켜보게 하시는 싸움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남편, 아내, 자녀가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 어떤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로 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상대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거는 그냥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가정들의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쉽지 않은 싸움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가정의 질서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가정마다 예수님을 알면 더 깊이 알게 되고 아직 모르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머리 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질서를 만드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각 가정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그 축복을 남김없이 누리는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는 힘으로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넘치는 통로의 역할을 내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순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할 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질의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머리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순서 하나하나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정에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주님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며
주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기도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넣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 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